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면서 너라는 그 육신을, 그 옛 성전을 네 몸을 허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라는 존재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여겨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저 아직 쓸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는데요, 그래도 고쳐서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칼에 아니야, 완전히 허물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셨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 요한의 회고가 섞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로 마무리가 되죠.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바로 오늘,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향했던 그 수많은 환호, 인파들, 그 엄청난 환대에는 단 며칠 만에 고함과 손가락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죠. 이 예루살렘 성문 어귀부터 깔려 있었던 그 수많은 종려나무들, 사람들이 지려밟고 가시라고 깔아놓았던 그 많은 외투들은 단 며칠 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즉 우리는 영광의 기쁨으로 시작해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슬픔에 한 주 동안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는 이유는 정말 죽음으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죠. 부활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 역사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맞이할 부활주일로서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번 26년의 고난주간에서는요, 우리가 이 흐름을 지금 본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성전에 대입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과거에 바빌론 유수라는 사건을 겪었어요. 나라가 갈라지더니 결국 두 나라 다 망해버리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완전히 잿더미, 폐허더미가 된 아픈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의 그 유산이 그때 완전히 파괴되었잖아요. 자, 그런 역사를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을 보시고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 자체에 굉장히 큰 뼈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나눌 이 설교의 내용들은요,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던 말씀 위에 고스란히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26년의 이 절기의 의미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랑, 치유, 희생 이렇게 살펴봤었어요. 그 위에 우리가 성전을 올리는 것은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분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은, 그 고난은, 죽음은, 그리고 마침내 부활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지난 3주간의 설교 내용들과 함께 오늘 말씀까지 합치셔서 앞으로 6일 동안 고난주간 묵상에 한번 잘 적용을 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너진 성전,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더러워진 성전입니다. 더러워진 성전.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지니까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적혀 있죠. 이 요한복음에 적힌 시기 순서로 보면 침례를 먼저 받으시고 그다음 가나에서 이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그 다음 첫 유월절로 보고는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도 모두 나옵니다만 이 세 복음서에서는 이 고난 주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주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시고 분노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뜰에 보니까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파는 사람들, 또 저쪽 한 구석에는 환전상들이 쫙 앉아서 돈을 바꿔주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채찍을 만드셔서 전부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섭게 쫓아내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의자를 뒤엎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언급,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는 이 사건을 뭐 별개로 보든 같은 사건으로 보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방문하실 때 언제나 그곳에 있던 장사치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쫓아내고도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면 다시 와서 장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전에서 벌어지던 이 장사는 조직적인 부패였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환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는 반세켈의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성전은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 통용되던 로마 화폐가 뭐였습니까?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동전에 보면 뭐가 있죠? 황제의 초상이 찍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걸 꼬투리 잡았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으로는 우리가 세금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두로세켈이라는 성전 전용 화폐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걸로 세금을 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그 결과 이 데나리온을 두로세켈로 바꾸는 환전상들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환전상들이 이걸 빌미로 말도 안 되는 환전 수수료를 챙겼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재물을 매매하는 매매상들이 있었습니다. 바빌론 유수 이후에 오랜 식민지 생활을 거치게 되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자,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본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민족적인 전통성을 굉장히 잊지 않고 강하게 유지했다는 건데, 그래서 율법에 정해진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문제는요,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없는 짐승을 바쳐야 했죠. 흠없는 짐승.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백 킬로미터 밖에서 순례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온다고 한다면 짐승을 거기서부터 끌고 왔을 때 이 짐승이 정말 흠없이 온전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거기서 짐승을 삽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성전에서 재물을 검사하는 검사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사오면, 성전 밖에서 가져온 짐승이 있으면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거 흠이 있어. 제사에 못 써. 안 돼. 그래 놓고서는 성전 안에서 그 장사치들이 파는 재물만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성전 안에서 파는 비둘기가 밖에서 파는 비둘기랑 똑같은데도 수십 배 비싼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 가문의 독점이에요.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냥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안인데 막대한 자릿세가 있었죠. 그 자릿세를 누구한테 냅니까? 대제사장 가문에다가 냅니다. 소위 말해서 리베이트를 한 거예요. 애초에 성전에 저렇게 버저지 자리 깔 수 있는 것도 종교인들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했겠죠. 대제사장 가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뒷돈을 받아서 자기 배를 불려왔고, 그걸 바탕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이 돈과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아주 체계적으로 유착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에 자주 쓰는 표현을 좀 빌리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거대한 종교 카르텔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게 부패한 헤롯이 그렇게 부패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불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왜? 헤롯 가문은 아주 처음부터 간교하고 얌체같이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권력을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헤롯 왕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얘기를 하셨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 카르텔을 완전히 부수신 겁니다. 성전 안의 장사치도 순수한 신앙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종교인들도 모두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 그 이면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럼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오신 다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공통적인 대사가 있다 그랬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 두 가지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으면 함께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사야 56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면 56장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요.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56장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따끔한 지적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왜냐? 당시에 이 장사치들이 차지하고 있던 곳이 어디였냐?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장소였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서 56장 3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만약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너네는 차별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고질적인 병이 있었죠.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찾으러 너희들의 성전에 온다면 너희들은 그들을 환대해 줘야 돼. 받아들여 줘야 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이 유대인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종교인들과 장사치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좁은 공간마저 빼앗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표현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온갖 죄를 밖에서 막 지은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성전에 왔으니까 깨끗하고 거룩해졌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백성들의 가식을 질타했었습니다. 성전은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짜 성화로 거듭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있지 않아. 너희는 지금 여기서 너희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어. 그런 끔찍한 모습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레미야 표현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해야 되는 성전이잖아요. 거룩할 성이잖아요. 거룩한 집이라고 불려야 할 이곳이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끔찍한 현실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솔로몬 성전이 잿더미가 된 이후에 바빌론에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셨던 이 성전은 그 성전을 헤롯이 개축한 겁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롯이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화려하게 다시 증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돌아왔느냐? 그 성전이, 그렇게 멋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식민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치유하려고 애쓰셨습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수백 년이 지나도 치유도 안 돼요. 모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계시는데조차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는지 통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고 그 성전이 완전히 새로워지느냐?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성전을 고쳐 쓴 것처럼 뭔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뭔가 보수할 게 있으면 리모델링도 하고 그럴 수야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부수고 다시 짓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었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사역 초기부터 언급하신 것이죠. 자, 이런 씁쓸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당신이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떠안고 희생해야 된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너진 성전 두 번째로 그러면 참된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야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왜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세우는 것이죠.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도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아, 이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말씀하신 거였어. 약간 회고하는 식으로 적어놨단 말이죠.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살아나려면 죽어야죠. 죽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부활은 부활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허물지 않고서는 다시 세울 수가 없는 법입니다. 다시 세우고 싶다면 반드시 허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앞서 예수님의 분노에 유대인들이 징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은 지금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행동하냐라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별 자격이 없어 보이거든요. 당신이 제사장이야? 랍비야? 뭐 정식으로 율법을 공부했어? 아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여기 성전에서 그럼 뭐 관리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내쫓고 소란을 피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라는 사람들의 대답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대답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보통 선지자들은 징표를 보여달라 그러면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다 라는 증거로 기적을 행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물어라 그랬어요. 허물어라. 명령형이에요. 당신이 허물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허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우는 건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탕으로 큰 위세와 영광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패망하고 식민지 생활을 전전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느냐. 화려함과 섬세함의 극치였던 솔로몬 성전이 잿더미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이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하거든요. 보십시오. 제자들도 그래요. 건물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들이 성전의 껍데기만 자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앞선 모든 성전들이 결국은 잿더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자, 으리으리한 그 성전의 외형,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육신과 겹쳐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이 성전 보십시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하는 것이 저 보세요. 저 대단하죠? 이렇게 자랑하는 꼴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교한 의사의 손길처럼 지금 이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갈라내서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성전에 온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어둠을 드러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오면 그곳에 빛이 있기 때문이죠. 빛으로 자신의 어둠이 밝혀졌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고 돌아선다? 그러면 그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회개는 필수적으로 순종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순종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 자기 존재의 제1원칙이 돼요. 그런데 껍데기를 자랑한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답답한 노릇이죠. 예수님이 고난의 순종에서 보여주신 구원 안에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존의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몸을 뭐 고치거나 리모델링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허무시는 거. 그리고 새로운 반석 위에 다시 세우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뭔가 뜯어 고치거나 부분적으로 개조해서 리모델링한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난 다시 만들 거야 라고 당신의 의도를 밝히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먼저 하셨는가를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 몸을 허물어야 돼 라는 사실을 본인이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하셨죠. 즉, 예수님이 겪으신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고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번 26년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 이건요,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께 가했던 상처들과 고통과 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몸에 났던 그 상흔들, 그게 내가 하나님한테 주었던 상처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당신의 몸을 허무신 것은 그 죽음과 함께 내가 그분께 지었던 죄들, 상처들, 그 모든 잘못들도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의 이전 잘못들을 어째서 왜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속에 묻힌 것을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씨앗이 땅에 딱 묻혔어요. 그럼 거기서 싹이 자라나니까 그게 보통 생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네 다시 봐야 돼. 땅에 묻힌 거, 그건 먼저 죽음이 있다는 얘기야 라고 지금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과 순환 끝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늘에서 땅에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 묻히고 거기서 새로운 씨앗이 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서 땅으로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 알의 밀알. 그건 뭐예요?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이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3주 전에 처음 봤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땅에 오신 분이 땅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땅에 묻히시죠. 물론 예수님은 땅 속에 우리처럼 묻힌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시피 무덤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땅에 오신 분이 묻혀 죽었다는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뭐가 다시 피어올라요? 새 생명이 나오죠.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육신이라는 옛 전을 허물어야 된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초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다시 돌아보아야만 하는 건 이거예요. 정말로, 진짜 정말로 나의 몸은 허물어졌는가? 이 확인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을 다시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죽음 없는 부활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들은요, 멀쩡한 건물을 허물라고 그 이야기에 콧방귀를 끼면서 이건 너무 낭비다. 세상에 그런 낭비가 어딨어? 라고 혀를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던 그 마지막 주간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깨트려 붓고 닦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때 거기 있던 한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야, 그거 너무 큰 낭비다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멀쩡한 향유 옥합을, 그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걸 깨트려서 전부 예수님께 붓는 것을 그는 낭비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야, 낭비가 아니야. 그건 나를 위한 장례를 먼저 치른 거야 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럼 이 대답 이면에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너가 봤을 때 이게 낭비 같아?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거룩한 낭비는 없을 거야. 나 하나를 허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성전으로 세울 수 있으면 이 얼마나 거룩한 낭비겠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면서 너라는 그 육신을, 그 옛 성전을 네 몸을 헐라고 허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라는 존재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여겨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저 아직 쓸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는데요. 그래도 고쳐서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칼에 아니야, 완전히 허물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눈에 대단한 낭비처럼 보인다면, 혹은 누군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낭비야 라고 비아냥거린다면, 저는 이보다 거룩한 낭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고쳐 쓰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손톱 떼만큼도 없으세요. 그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완전히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번 3월 달력 명언 보셨어요? 루터의 명언이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죠? 갈증이 물 한 모금에 해소되듯 죽음은 그리스도로 해방된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갈증에 필요한 건 물 한 모금이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하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저의 이 말에 여러분께서 아멘이라고 답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겠죠. 자, 이번 고난주간에는요, 크게 두 가지 제가 묵상할 수 있는 중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내용에 쭉 보셨는 것처럼 난 무엇을 허물어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즉,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살아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있는 옛사람의 자취나 그러한 수족이 있다면 우리는 이번 주에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진짜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그 옛사람을 볼 때 아무런 그림자도 발견할 수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둘째로, 그래서 나는 무엇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묻혔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부활했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나라는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요,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됐어? 그러면 나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는 자신의 소명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붙잡는 사람만큼 새 사람으로서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야말로 자기 만족의 원천이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몸을 허무는 것은 이 몸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기 위한 거에 아닙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이유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위한 것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우리에게 죽음이 허락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죽음이라는 게 결국 우리한테는 부활의 시작이니까.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이번 주 여러분의 묵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였을 때에는요, 여러분의 생생한 묵상, 생생한 간증, 그리고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기를 제가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순탄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너무 단순하고 때로는 너무 복잡한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는 답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또 이번 고난주간의 말씀들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기를 한 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